한 주간 동안 주연의 건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 아파서 못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은 엄청나다면서요. 네. 바다 건너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 자, 우리 오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제목을 가지고 볼 텐데요. 우리 호세아서 두 번째 시간, 오늘도 마무리할 거예요. 두 번째 같지만. 우리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보면서 그 제목이 뭐였냐면 그리하여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였습니다. 그리하여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했어요.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데 고멜이 나아가서 세 자녀를 데리고 들어오죠.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함미.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해요. 그들을 말로 이루하여 거친 돌로 데려가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듣게 하고 결국은 이제 롯자가 다 탈락하고 이제 긍휼을 베풀겠다, 내 백성이 되겠다. 그들의 삶이 그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취되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고멜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바알,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내 남편이라 일컫겠나이다. 그 모든 과정을 무엇으로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샀다. 그런데 그 산 것을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샀다 그랬는데 그게 은 30.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어 우리를 사신 얘기, 그것으로 마무리한 게 지난주였어요. 그것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직접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호세아 가정사를 통하여 주께서 비유적으로 그것을 말씀했다면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주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지,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장 1절 2절입니다. 4장 1절 2절. 오늘도 중요 구절들을 이렇게 읽고 해석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 호세아가 활동할 때 시대적 배경이 여로보암 2세 때다 이런 얘기했어요. 여로보암 2세 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할 때,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할 때였다고. 그럴 때 그 백성들이 범죄하고 악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한 말씀이 호세아, 아모스, 남쪽에선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거기 너희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럼 뭐만 있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가 피를 뒤흔다. 이 말은 그 잔인한 것이 아주 더 잔인해지는, 피 흘리는데 피 또 흘리기야. 옛날에 우리 일본 사람들 이름 잔인한 사람이 목에 이렇게 깐데 또 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도쿄 이만까 이런 설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잔인한데 또 피 흘렸는데 또 이걸 그 당시 사회상 지금 우리 같아요. 이 시대 악이 그래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싶은 것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보고 소식을 접해요. 근데 사실은 그 악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고 이것을 우리는 성도들은 나름 주의 은혜로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것들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 속에 이 시대가 이 악한 것이 가득한 세대.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 속에 온갖 악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6절에 그것을 더 많이 말해줘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왜 망했냐?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지식이 히브리어로 따뜻한데 이게 히브리어의 야다를 어근으로 두고 있어요. 너무 많이 들었죠. 관계하여 아는 것이, 경험하여 아는 것을 야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게 없대요. 관계하여 아는 지식이 없대요.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이래갖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것이 실제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들었어요. 그렇구나 이거죠.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와서 아이들이 하나님과 만난 경험 얘기들을 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왜 중요한지 이런 간증을 들으면 수련회 잘 보냈다. 이번 수련회 정말 아이들 은혜 많이 받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경험한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한 백성 되는데요. 그 백성이 뭐가 없냐면 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고 교회를 다니긴 했어요. 우리처럼 신앙생활 했어요. 제사도 지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한 어리석은 여자가 집에 있는데 그 거짓 사도들을 들락날락하면서 그에게 하지만 그 여자는 어리석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데 많이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대요. 거기 어리석은 여자는 여자가 아니고요. 세상과 짝한 세상의 마음을 둔 사람을 어리석은 여자다. 야곱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있지만 세상을 사모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 경험하여 아는 지식, 그분이 인격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세대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지식이 없어 망한데요. 그 지식을 버렸대요. 율법이 그들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겼대요. 그걸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그들은 망한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경험을 하면 그 말씀을 더 사모하게 돼요. 율법을 내 것으로 여겨 그것을 지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신앙을 통하여 세상 것 자꾸 얻는 것, 그게 유일한 관심사인 거죠. 그게 자신의 삶의 행복의 근거예요. 그것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여기고 그것이 부족하면 불안하다고 여겨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불행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경험하여 한 지식이 없는. 그렇게 들어봐야 되죠. 주께서 이렇게 그럼 내가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볼게요. 하나님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만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본 베드로만 무리를 걸은 느낌을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어? 기분이 어때? 무리를 걷는 느낌이 어때? 이렇게 말했겠죠. 이 경험은 베드로만 한 거예요. 오라 그래서 그를 걸어본 베드로만 그 느낌 안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봐야 돼요. 공부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 아무리 많아도 그 말씀을 갖고 삶에 살아보지 않으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야다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울어보고 경험해보고 실천해보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될 때 하나님 편에 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라는 걸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게 진리였구나 라고 알고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알고 야자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장으로 가볼까요? 5장 4절이에요.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대. 마치 고멜이 호세아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애 셋 날 때까지 호세아를 남편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집에 살았어요. 그 집에서 생활비를 썼어요. 하지만 그 여인의 마음은 다른 남자들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애 셋 날 때까지 다른 남자들에게 갔어요. 그 여인이 왜 그랬을까요? 음란한 마음이 그 남자들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 때문에 남편에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거기 있는데 마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고멜의 자궁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 호세와 상관이 없는 다른 남자들의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데 진정한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못 맺는 걸까요? 왜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맨날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을까요? 왜 맨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한 존재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왜 세상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세상에서 뭔가 잘 되면 그것이 마치 그것이 진정한 복이냐, 그것이 진정한 위로냐, 그것으로 나는 여전히 위로 삼고 복 삼고 행복을 삼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마음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내게 기쁨인 거예요. 몸뚱아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데 마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의 종교를 쓸 때 기독교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인격적 교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집에 있지만 그 집에서 난 생활비만 받아가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자를 낳는 거예요. 그 뒤에 봐요. 7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딸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로다. 사생자를 낳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걸 얻었다? 그게 정말 주님과 관계 속에서 얻어진 건지 아니면 내 세상과 짝그 얻어진 것인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요. 그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기업을 세 달이 삼켜버리겠대요. 세 달이 삼키다 이 말은 다음 달에 너에게는 없어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1월 달이에요. 만약에 이 관계 속에서 계속 있으면 2월 달은 너에게 없다. 2월 달에 너를 확 그 모든 네 기업을 다 먹어버릴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나온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방식으로 하면 무엇인가 얻어지는 결과를 얻어요. 없지 않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세상은 다 가난해하고 세상은 아무것도 없고 실패해야 되겠죠. 세상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요. 하지만 성도는 세상 관계 속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멜이 호세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성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음란하게 뺏겨서 그것들과 관계하고 그것들과 관계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이 내 자녀도 아니고 남편 자녀도 아니고 내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항상 불안한 존재인 것이 항상 어떻게 될까? 내게서 떠날까? 얘는 내가 난 게 아니니까요. 내 아빠도 모르는 애니까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항상 불안하게 되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그래요. 지금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언제 살아날지 몰라 두려워 떠는 것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불안한 것이 자식들 낳아대고 들어오면 하나 낳았을 때 둘 낳아서 셋 낳아 들어오고 넷 낳아 들어오면 더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건 정다운 관계에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비록 느린 것 같아도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과 야자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장 가볼까요? 6장 4절만 줄게요. 같이 읽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말이 왜 나왔냐면 6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들의 말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정답이에요. 이들이 말하지 않았던 건 이건 정답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죠. 그분은 우리가 돌아오면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돌아오면 곧바로 그의 옷을 벗겨 씻기고 새 옷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 잔치를 벌여 아들의 심을 회복한 것처럼 그 아버지는 이런 존재인 거예요. 이들이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이튿날 셋째 날에 우리를 회복시킬 거고 그는 아침빛같이 나오는 아침빛같이 우리를 회롭게 하고 복 줄 거다고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어쩌냐 유다야 어쩜 좋니 야 너의 인애 너가 그렇게 말한 게 아침 안개 같고 이슬 같대요. 그냥 훅 사라진대요. 그냥 그렇게 말한 대로 너네가 행동을 하질 않는데요. 이성은 잘한대요. 하나님 우리를 싸매실 거라고 하나님을 고친다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베풀 존재라고 그분께 나가면 다 된다고 그래 놓고 그들은 안 하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어쩜 좋니 너희의 인애가 아침 안개 같고 이슬 같으니 어떻게 하면 좋니 너희의 마음이라고 딴 성경들은 번역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주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받는다고 주님께 가면 회복한다고 아는데 그분께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알면서도 세상에 가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그분 앞에 나오지 않냐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네 잘하니? 근데 어떻게 하면 좋니? 너는 변덕이 심한 걸 아는 건 거기까지고
나오질 않는 걸 어찌하면 좋니? 어찌하면 좋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9절 봐요. 그들이 알긴 잘 아는데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는지 8절 9절 같이 읽을게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제 세상에 무리가 시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세겜길은 피밭이고 또 피로 가득하고 길르앗은 피발자국이 있고 세겜길에는 제사장들이 강도질을 한대요. 이게 길르앗하고 세겜이 왜 나왔냐면 우리 이스라엘 우리 성경 공부하다 보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의 3개, 요단강 이편의 3개. 근데 요단강 지금 요르단 땅의 제일 위쪽에 있는 게 길르앗이에요. 당시 북이스라엘에 속한 도피성이 요단강 동편에서 길르앗이고 요단강 건너서 본토에는 세겜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도피성이에요. 이쪽 3개 중에 남쪽에 헤브론에 있고 그리고 저 위에 게셀이라고 있는데 그건 갈릴리 위쪽에 있는 거니까 좀 놔두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이쪽 편에 대표적인 그 도피성이 세겜과 길르앗인 거예요. 거기는 부중에 살인한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하여 도피성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안전에 거하다가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 성이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그 도피성으로 막 오는 그 길에 이 제사장들이 그 길을 제대로 열지 않고 또 그곳에 있어서 그 다음에 보면 제사장들이 강도짓을 해서 그들을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어디에서? 은혜의 장소에서.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이 악한 것 그렇다 쳐요. 누구는 악하면 안 되냐면 성도는 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목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로서 세상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교회로 나오는 길이 피발자국이 가득하고 교회로 오는 그 길에서 목사들이 강도가 되어 성도들 뜯어먹고 그들을 죽이고 앉아있고 이 모든 세대의 악을 얘기하는 게 제사장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도가 그러하고 성도들 가르칠 목사들이 그러하고 이때나 그때나 동일하게 약한 거예요. 왜일까요? 그 시대 최고의 가치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여 얻는 열매들을 마치 하나님과 관계에서 얻은 것처럼 그걸 자랑하고 그것으로 최고의 가치를 두며 행복의 근거를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죽게 돌아가자 그래놓고 죽게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어디 간다고? 세상이에요. 세상 방법으로 그것들을 취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어찌하면 좋니? 너네 알기는 잘 아는데 너네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어쩜 좋니? 너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6장의 아픔인 거예요. 자, 7장 넘어가 볼까요? 7장 10절 11절 볼까요? 7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였어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기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이 분명히 죽게 돌아가자 나아가자 그러면 낫는다 그래놓고 문제가 있는데도 그들은 나오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간대요. 세상으로. 세상 방식을 찾아내서 세상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여겨 거기에 기웃거리고 거기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렇게 게으르면서 그 방법은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서 그냥 그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내 문제가 해결될 거고 여기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뭐 같냐?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 여기서는 어리석대요. 호세아가. 그럼 비둘기 머리 나빠요. 저 어릴 때 저 새 많이 키웠거든요. 온갖 새를 키웠어요. 저희 처마 밑에. 정말 새 종류 많았어요. 심지어는 마당에 닭까지 키웠어요. 근데 친구하고 비둘기 키웠어요. 편지 주고받으려고. 왜냐면 영화를 봤더니 막 누구한테 갖다 좀 전쟁터로 가고 막 오는 거예요. 편지가 막 나. 우리 비둘기 키우자. 내가 비둘기 키웠어요. 아니 이 바보가 야 누구한테 갖다 줘. 안 가요 얘가. 얘가 안 가요. 얘 왜 안 가니? 영화 대리 딴 놈을 해봐. 딴 비둘기 안 가요 얘가. 몰랐어요 비둘기 속성을. 저는 우리는 비둘기 키워서 명령하면 가는 줄 알았어요. 영화가 그렇게 자꾸 해서. 그래서 얘 우리는 바본가 보다 얘네들은. 근데 우리가 바보였어요. 왜냐면 비둘기를 몰랐어요. 비둘기가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이래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 집사님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 이 집사님네 집에 있는 비둘기를 우리 집으로 갖고 오고 우리 집 비둘기를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풀어주지 않아요. 가둬놔요. 그랬다가 이 집사님한테 편지하고 싶으면 이 집사님의 집에서 갖고 온 비둘기에다 묶어서 풀어주면 지가 여기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집사한테 가라. 안 그러면 그냥 알아서 가요. 그럼 답장을 또 여기다 우리 집에서 가면 비둘기한테 묶어주면 이러면 또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비둘기 다 떨어지면 또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편지 왔다 갔다 안 해요. 저 편지 갖다 주는 줄 알았어요. 걔가. 그래서 지금 우리 비둘기가 바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우리가 바보였어요. 이 속성을 모르고 비둘기가 뭘 하는지. 여러분 지금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 말은 그 비둘기를 여러분 중동에 가면 비둘기 고기를 먹어요. 비둘기 탕도 있대요. 진짜 맛있대요. 못 먹어봤어요. 이스라엘 가서 반드시 한번 먹어볼 거예요. 제가 가서 맛있으면 제가 여기 동네에 있는 비둘기 잡아서 교회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이제 키우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옥상이나 집 마당에 이렇게 구멍들을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얼기설기하거나 큰 병 같은 거 집어 넣어놓고 새끼 때 날지 못할 때 비둘기를 사냥을 해다가 또는 남의 집에서 비둘기 지금 갓 부화하고 그런 거 잡아다가 거기다가 키워요. 집에서. 그리고 거기서 모이를 줘요. 그럼 얘가 날아다니면 여기가 이제 자기 집이 돼서 이렇게 들락거리는 거예요. 저녁마다 이렇게 모이를 뿌려주면 아침에 나가서 밤새도록 돌아다니면 다 먹고 여기 와서 먹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 까고 그것이 부화돼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크면 그거 계속 키울 수는 없잖아요. 시장 다 갖다 팔아야지. 그러면 그 애미새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주인이 자기 새끼들 막 목을 잡아갖고 비틀고 막 갖다 주는데 그걸 보고 푸쩍거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얘가 다음날 또 들어와서 알 까놓고 또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잡혀들어서 괜찮아요. 이 바보가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지 말아야 돼요. 비둘기만 이래요. 비둘기만. 저희 시골에 산에 가면 봄에 되면 이제 새들이 둥지를 틀어요. 그럼 둥지를 틀면 새들이 알 까놓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다 봐요. 건들면 안 돼요. 자연을 건들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좀 지나가 계속 보면 어느 날 새가 부화가 있어요. 막 조그만 새들이 막 이래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면 없어요. 그리고 거기 다시는 그 둥지에 안 돌아와요. 다시는 안 돌아와요. 모든 새가 다시는 둥지로 안 돌아와요. 근데 이 바보는 비둘기는 맨날 걸리 돌아와요. 잡혀먹을 거 알면서도 지 새끼를 잡아먹는 주인한테 계속 들어와. 이 바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넌 때만 되면 애굽에 간대요. 문제만 있으면 거기 간대. 거기 가면 죽는데, 거기 가면 잡히는데, 거기 가면 약탈을 당할 건데, 거기 가면 네 새끼 다 잡혀먹히는데 거기 계속 기운대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내 백성은, 내 백성 문제가 있으면 내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문제가 있는데 계속 더 나간대요. 더 어쩜 이름 좋니 내 백성은. 왜 이렇게 어리석으니. 거기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거기는 자기가 죽을 자리는 모르고 계속 가고 있다는 이 답답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내 백성이 내게 부르짖긴 한데요. 기도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기도한 자세 4절 14절 그들의 기도 자세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 백성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침상에 뒹굴거리는데 주여 이러고 있는데요.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대요. 그때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 그러니까 이 음식이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할 때 내게 와서 그때 한번 부르짖는데요. 참 나쁘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속이는 활 같다고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활 같다. 그들이 내게 나오는데 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나오는데, 마치 고멜이 세상 살다가 돈 떨어지면 남편한테서 여보 그러면 이 호세아는 고멜이 자기한테 온 줄 알고 좋다 그러는데 자기한테 온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온 거예요. 속이는 활 같다 이 말이에요. 인격 쫓겨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이는 활처럼 주를 찾으면 안 돼요. 이 시대에 이러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 대해요. 주를 찾는 게 뭐라고요? 주를 찾는 게 뭐냐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걸 주를 찾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멜은 호세아를 찾긴 하는데 뭐 때문에 찾냐면 돈 때문에 찾은 거예요. 너희가 내게 들어와 부르짖긴 하는데 침상에 뒹굴거리다가 돈 필요하면 내게 와서 찾긴 하는데 마치 속이는 활 같아. 내게 나오는데 내가 아니라 저희가 안 돼요. 내가 아니라 저희가 안 돼요. 주여 그럼 내 백성이 오는구나 그랬더니 이제 그 백성하고 이제 교제가 시작되나 그랬더니 와서 돈이요. 돈 주면 다음에 다시 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활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인격 쫓겨지기 싫은 거예요. 주님과 인격 쫓겨진다는 거 불편한 거예요. 뭐가 원하냐면 주로부터 얻어내는 것만 관심 있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면 12절 봅시다. 12절. 자 8장 12절.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을 여긴도다. 자,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대요. 율법을 아주 많이 여러 방법으로 기록해줬는데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상해. 이게 진리가 아니고 이상해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진리셔야 됩니다. 이 말씀 이상해. 왜 이렇게 살라는 거야? 아, 왜 이렇게 불편하게 그래? 부담스러워.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부담스러워.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달게 느껴져. 시인의 말대로 그 입에 달아야 되겠죠. 우리 에스겔 봤어요. 에스겔은 주의 말씀을 받아 먹는데 입에 달았다 그래요. 그 말씀이 뭐냐면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이었어요. 축복만 아니고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을 먹는데도 입에 달았다 이 말이에요. 요한도 받아 먹는데 입에 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단다 이 말은 동의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와 주의 말씀은 맞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새겨놓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9장 1절 보겠습니다. 먼저 9장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다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다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경문화에 들어갔어요. 농경문화는 농사 한 번도 안 줘본 사람이니까 가나안 사람들 다 내쫓지 않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요. 그들에게 뭘 배우냐면 농사법을 배우는데 농사법을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사와 관계된 신들을 접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타작해서 처음 준 타작마당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게 뭐냐면 타작마당에 우상을 세워놨는데 그들이 거기다가 먼저 분양을 드리고서 당신의 은혜로 이만큼 타작했다고 추수했다고 드리는 걸 보고 지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음행값을 좋아했다는 것은 뭐냐면 너네가 내가 거둔 것을 보면서 잘 거뒀다. 뭐해서요? 음행하고 그 결과를 얻은 것을 갖고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가 줬다고요? 호세아서 앞부분을 그랬어요. 그건 내가 준 것이건, 그건 내가 준 것이건 그 백성. 고면에 그걸 모르고 그 남자가 준 줄 안 돼요. 왜냐면 거기 가서 분양을 하고서 얻어냈으니까 이거서 얻었다는 줄 아는 거죠. 아니 내가 준 거예요 얘들아. 지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줄 아는 거예요. 아니 내가 준 거예요 얘들아.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니? 열심히 산다고 성공하더라. 열심히 노력하면 다 1등 하더라.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하더라. 그게 세상이더라.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세상 방법을 취해서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했더니 이만큼 거뒀다고. 그거 내가 준 것이건 넌 어떻게 거기서 얻었다고 그러냐. 그 타작마다 음행의 값으로 얻은 걸 갖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음행의 값을 얻는 거예요. 음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얻어야 되니까. 내가 준 것이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거두셔야죠 주님이. 왜냐하면 그거 있는 동안에 계속 걔가 준 줄 아니까. 호세아서 앞을 모르는 내가 그 여인의 앞에 가시로 두고 찔레로 두고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거친 데로 데리고 나가겠다. 이 말은 뭔가요? 그로 하여금 지가 누리고 있는 걸 다 걷어내야 그 남자가 주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그 남자 여전한데 아무것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한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을 내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전처럼 방법을 구하고 수단을 부리지만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야 깨닫는 게 이 어리석은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준 거라고? 주께서 주신 거라고. 왜 이렇게 못 깨닫니? 내가 준 것이건 너 어떻게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그렇게 좋아하니 이것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좀 볼까요? 9장 10절이 주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르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느니라. 내가 옛적에 널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아니? 내가 널 처음 봤을 때 정말 좋아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2번 반복해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정말 물 떨어져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나무 그늘에 앉고 아니 어제 저 바위 밑에 좀 앉아서 쉬었다 가야겠다고 앉았더니 그 바위 틈에서 포도 넝쿨이 올라와서 포도가 이만큼 열려있는 거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내가 너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내가 기뻐하고 무화과 첫 열매를 본 같이 그러는데 무화과는 2번 열매를 맺혀요. 파괴 태어나란 열매를. 이 파괴가 6월절 근처에 열리는데 이거 맛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가을에 과일을 다 추수하고 신선한 과일이 딱 끝나면 겨울 4개월 전후되는 그 겨울 동안 신선한 걸 한 번도 못 먹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과일이 없으니까. 근데 3, 4월 정도 되면 무화과에서 첫 번째 맺히는 게 이 무화과 첫 열매 파괴라는 첫 열매예요. 이 열매는 비록 당도는 떨어지지만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겨울이 지나 첫 번째 그 열매를 보면 누구든지 너무 반가워해서 파괴가 열렸다고 그걸 막 먹는 그 장면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볼 때 처음 볼 때 포도를 만난 같이 무화과 첫 열매를 본 같이 내가 그렇게 행복했는데 너는 지금 너희 몸을 부끄러운 바알부르에게 네 몸을 드렸대요.
내가 너를 호세아가 고멜을 처음 만났을 때, 비록 호세아 스타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죄, 음란한 애를 취하해서 찾았다가 음란한 애를 봤어요. 저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결혼하는 거로 결혼했어요. 반갑게 결혼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나와 관계하지 아니고 딴 남자를 따라다니면서 음행하여 자녀를 낳는,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실 때 당신 스타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덩어리였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충돌하시는 존재예요. 죄 너무 혐오스러워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겠다고 작정하셨고,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하시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무화과 천년문 같이 좋아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 그분과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짝하여 부끄럽게 세상과 짝하여 내 몸을 그것들에게 보이면서 좋아하고 그 결과를 맺으면서 하나님 주셨다고 이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주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 세상 말은 당연히 여기며 세상과 짝하여 얻어내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장 12절로 가볼까요? 10장 12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묵은 땅을 기경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가, 이 묵은 땅이 한 2, 3년 묵혔다가 다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전에 농사 짓던 땅이었는데 묵혔던 땅이 아니고 한 번도 땅을 개간하지 않은 땅이 묵은 땅이에요. 여기서 한 번도.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에게요? 아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 향해 넌 한 번도 땅을 기경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이제 제발 좀 기경 좀 해버려요. 땅을 뒤집어 엎고 그 속에 파종할 수 있도록 땅 좀 기경하래요. 어쩜 그렇게 듣기만 하고 안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당연한데, 이게 지금 당신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성도들 향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이상할까요? 야, 나 좀 믿어봐. 좀 회개 좀 해봐. 야, 거기 그 강팍한 심령 좀 해그래. 내가 말씀 주시면 거기 잘하게 좀 해줘. 묵은 땅 한 번도 기경 안 했대요. 한 번도 그분 앞에 통해자 가본 적이 없대요. 그분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안 적이 없대요. 그냥 교회 생활한 거예요. 왔다 갔다. 그리고 자기가 좀 열심히 교회 좀 조금 생활하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기경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그분 앞에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죄 때문에 통곡해보지 않았다면 기경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한 번도. 10년 전에 하고 지금 말했다 다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줄 아십니까? 너 목사 깨끗한? 저 안 깨끗해요. 예, 겉으로 드러난 적 없어요. 제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도둑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살인이요? 한 적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속에 생각과 가치관들이 더럽고,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과 관계가 아닌 세상 것으로 얻으려고 하고, 여전히 내 행복은 세상 것이고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 같고 비교하고 그것을 행복의 근거로 삼는 이 더러운 심령이 내게 있어서, 그것을 성령에서 찌르시면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너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로워서 그 죄를 사하시겠다는 자백하면, 인정하면, 매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죄인이라고. 여러분, 죄인이라고 인정해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 기경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 앞에서 어찌할꼬, 내 심령 어찌할꼬, 이 더러운 내가 어찌할 거라고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기경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고, 그때부터 자라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통해자복부터요. 그게 없으면 안 자라요. 그게 없으면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성도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셔서 결코 가만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찌르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아무 느낌 없다면 생각하셔야 돼요. 나 지금 그냥 교회 다니나? 나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나? 나 그냥 불교에 있든지 천주교에 있든지 이슬람 섬기든지 하여간 어디든지 간에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심령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신을 통해 무엇인가 얻어내는 것에 관심 있는 존재 아닌가?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 아닌가? 심각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뭐 저한테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하셔야 돼요. 이 묵은 땅 기경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 7절, 12장 7절로 갑시다. 12장 7절.
지난주에 제가 50분이나 설교를 했길래 오늘 좀 줄여야지 그러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1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죄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노골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해요. 자, 거짓 저울을 가지고 돈을 벌었대요. 속이고 사기치고 세상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 돈 벌어놓고 내가 부자라. 누가 내 죄를 알겠어? 내가 부자인데 어떻게 내 죄를 알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상하죠? 그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부자, 성공한 사람, 또 객관적으로 보기에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하면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고, 그 복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쭉 해서 누가 내 죄를 알아? 나 이렇게 부자인데 아무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고멜이 호세아 관계 속에서 사실은 고멜은 세상에서 얻어왔어요. 호세아하고는 관계도 안 하고 자식도 없었어요. 근데 세상에서 자식을 얻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결혼한 유부녀야. 누가 알겠어? 우리 남편 가만히 있는데. 나 셋이나 얻었어. 나 사랑하고 있거든.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자, 우리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또는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삶을 결정할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삶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복 받았다, 아니다, 이걸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해도 계속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킬 기회가 그에게는 없어요. 그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없이 그냥 영원한 심판이고,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아픈 것이에요. 그게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크로스가 한 말이 있다고. 사람은 살아있을 때 행복하다 불행하다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그건 복음이 아주 굉장히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동안 난 불행하다 행복하다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 가치관이 주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게 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서 그 쩐 생각으로 내 삶을 보면서 난 불행해, 행복해, 이걸 결정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관계하면 그것들이 행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게 어떻게 실패까지 허락하셔서 그것까지 복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우리 속에 없는,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 것을 가득해서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세상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을 못 누리고 세상 것으로 내 삶까지도 정의하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잘 되면, 이 세상에 잘 되면 난 부자라, 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내가 죄진 걸 누가 알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환난을 통해서 만나고 계시고 대화하고 계시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정작 생각도 안 하고 세상과부터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 것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이미 저주인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거는 이 지금 당장 괜찮다가 마치 예레미야 때 성전 앞에 두 무화과 강주가 있어서 하나는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고 하나는 극히 좋아 먹을 수 있는데, 남아있는 자들은 극히 좋은 것이, 극히 악한 것이었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말하는 이유는 똑같은데 환난 없어서, 환난 없는 상황에서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결국 그 죄 가운데 죽을 거라서 극히 악한 무화과고, 끌려간 사람은 환난 있지만 그 환난 속에서 정결한 무화과가 되어 돌아오게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하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과를 갖고 내가 복 받았다 안 받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기껏해야 120년입니다 여러분. 기껏 살아야 120년인데 그거 갖고 인생을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게 맡긴 사명, 그거 감당하다 가는 것입니다. 감당하다 가는 것이 비록 힘들고 팍팍하고 인생 별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사니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분 앞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서 삶을 맡기셨고 사명 맡기셨기 때문에 제발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치관으로 스스로를 말하고 자기가 음란하게 음행을 하는 난 자식들을 보면서 봐봐, 나 부자지, 난 부자지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한테 이렇게 자녀들의 복을 받지? 아니요, 그거 세상이 준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얻은 거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건 자랑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나님과 관계하다가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 관계 속에서 그 믿음 지키지만 여전히 삶은 팍팍하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찾는 그거 자랑하셔야죠. 그거 자랑하셔야 돼요. 이 속에서 주께서 주는 천국을 자랑하셔야죠. 빌립보서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시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가난해도 처할 줄 알고 부함해도 처할 줄 알아. 내가 근심과 걱정 아직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강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한테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도 없고 어쩜 이렇게 세속적인 것들만 교회 내에 가득한지 알 수가 없어요. 대체 성경 말씀은 어디로 듣는 것이에요? 이걸 듣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로 듣고 여기로 와야죠. 이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하는데 생각보다 여기서 움직이질 않아요. 너무 답답하고 어쩌면 좋을지 알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자, 우리 14장으로 넘어갈게요. 14장 1절부터 4장은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켰다고 말하고 4절부터가 회복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보면 회복에 대한 말을 읽으면서 그 결정, 그 8절에 그 에브라임의 말이 있어요. 고백. 그 앞부분만 읽읍시다. 같이 읽을게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아멘. 여기까지요. 자, 우리 호세아서 기억하십니까? 호세아 앞부분 1장부터 3장까지 얘기 속에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그 엉망인데 호세아가 그 고멜을 자기 아내로 계속,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어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가시를 두고 그 있는 거 다 없앤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미드바르로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그와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그 고멜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시는 당신을 내 주인인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고 내 남편이라 일컫겠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더 이상 내가 나와 우상이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가 다른 남자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게 신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나이다 라고 말하게 될 걸 말하는 거죠. 그 관계를 통하여 저 여러분이 내가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내 삶을 주관하시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9절 우리가 읽었지만 같이 읽게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는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이 진리 알겠니? 누가 이거 알 수 있겠니? 오직 의인은 그 길에서 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하박국에 말하듯이 의인은 그 길에서 서겠다. 이 말은 지금 의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